오늘은 수행에서 지혜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떼자니아 사회도 가르침에 대한 책을 보면은 주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죠? 사실은 우리가 하는 수행이 지혜로 시작해서 지혜를 사용하면서 수행해서 또 지혜로 끝나는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유독 저희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이 가르침에서는 지혜를 많이 강조해요. 그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수행은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그죠? 사티, 사마디, 지혜, 노력, 신심 이런 오력을 기르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 오력을 길러서 이 몸과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해요. 그죠? 이 물질이라는 게 뭔지, 이 마음이라는 게 뭔지, 이런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걸 이해하고 싶어요. 그죠? 근데 이런 걸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이걸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먼저 1차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이해하려면 이걸 관찰을 해야 되는데, 관찰하려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내가 그걸 좀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지혜가 하는 일이에요. 1차적으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세속적으로 봤을 때, 내 아들은 객관적으로 못 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기 때는 다, 우리 애들이 다 천재예요. 그죠? 아주 아기 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뭘 막 하나만 해도 막 너무 이쁘고 막 귀엽고 막 신기하니까 다 천재가 돼, 애들이 일단. 자기 눈에는. 천재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죠. 그때. 몇 개월 안 됐을 때는, 그죠? 벌써 애들이 크면서 이렇게 천재가 없어지기 시작해서 계속 없어져요. 그죠?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대부분 다 평범하게 자라는데, 내 입장에서는, 그죠? 엄마의 내 입장에서는, 아니면 아빠의 내 입장에서는 내 애가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죠? 뭘 하나 해도 그게 굉장히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크고 난 뒤에도 내 애들의 문제는 이게 객관적으로 못 봐요. 그죠? 실제로. 뭐, 다른 집 자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이야기할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애들이 큰 애들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내 자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죠? 그게 편안하게 생각 못 해요. 마음이 막 힘들어요. 막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번뇌가 많이 일어나요.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해요. 그죠? 왜냐면 내 자식이니까. 그랑 똑같아요. 그죠? 내 몸과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게 객관화가 되지 않아요. 나랑 딱 동일시가 되면은 이게 대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그럴 때 지적으로, 이것은 자연히 이치로 일어나는 거야. 몸이 일어난 느낌,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을 때 엉덩이에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죠? 다 느낌이 있어요. 지금 이런 조건이 있으면. 전 인류 사람들이 이렇게 앉혀놓으면 엉덩이 다 느낌이 있어요. 나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그런 조건이 되면 있다는 거. 누구든지 옆에 와서 옆구리를 갑자기 쭈르면은 짜증이 나가 화가 나요. 그죠? 모든 지구인들이 다 그래요. 사람들 다 세워놓고 다 이렇게 백인이든 흑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러시아 사람이든 옆구리가 갑자기 훅 찌르면은 짜증이 나거나 뭔가 놀래거나 화가 나요. 그죠?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게 그냥 그렇게 자연히 이치로 일어나는 거라는 거,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거라는 걸 내가 지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동일치가 약해져요. 그게 내 것이라는 생각이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동일치가 약해지니까 객관화돼요. 이렇게 대상화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대상이라고 내가 이해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건 그냥 마음이 단지 알아차릴 수 있는 대상이구나. 이렇게 이해해도 똑같이 그게 동일치가 약해져서 이렇게 대상화돼요. 객관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뭔가 마음이 일어나는 게 객관이 된다는 건 뭐겠어요? 내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 쪽이 있어요. 그죠? 수행하는 마음 쪽에 지혜, 사티, 사마디, 노력, 이런 신심, 오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수행하는 마음 쪽에 이걸 보고 있는데 지금, 그죠? 시야가 넓어지는 게 되는 거죠. 동일치가 약해지면. 내 거라고 딱 생각하면 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돼요. 마치. 그런데 내 게 아니면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구경하듯이 보게 돼요. 마치 다른 자식을 보듯이 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은 그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막 시야 넓게 이렇게 보질 못해요. 여유있게 보질 못해요. 바짝 붙어서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시야가 좀 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은 남의 마음을 구경하듯이 이렇게 보게 되니까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시야가 넓어지면 어떻게 되냐? 사띠가 많은 것을 알게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선생님한테 앞에 가가지고 선생님 앞에 딱 바짝 붙어 있으면 선생님만 보이지 않겠어요, 그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뒤에 물러서서 이렇게 편안하게 있으면 선생님들이 다 볼 수 있게 돼요. 그랑 똑같은 이제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어떤 몸에 느낌이 있을 때 그에 대한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거랑 똑같은 이제 딱 집중하고 있으면 그것만 보이지만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별로 집중을 하지 않게 돼요. 집중을 한다는 소리는 뭐냐? 그걸 좋아하거나 싫어한다는 소리예요. 내 것이니까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거예요. 나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 몸에 일어나는 거 좋으면 나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걸 좋아하게 되고 내 몸이 어떻게 될까 봐서 싫어하게 되고 나라는 그 생각 때문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래요. 그 마음 때문에 그게 집중을 하게 돼요. 우리 마음이. 그게 관심이 확 쏠리게 되는 거죠. 애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죠? 내 애가 있으면은 그걸로 관심이 확 쏠리게 돼요. 다른 애는 눈에 안 들어와요. 그죠? 그거랑 똑같아요. 몸에 여러 가지 느낌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음도 일어나고 있고. 근데 하나에 관심이 확 쏠려 있으면 다른 건 들어오지 않아요. 싸띠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별로 활발하지 않은 거라고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좀 뒤로, 그냥 뭔가 마음이 일어나는 건 다 똑같이 대상이고, 다 자연이 치료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한테 가치를 부여하지 않게 될 거, 마음이. 그죠? 그리고 그냥 객관적으로 보게 돼요. 여유있게 보게 돼요. 시야가 넓어져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이제 보이기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하는 일이에요. 지혜가 있게 되면 싸띠가 여러 가지를 알게 돼요. 싸띠도 활발해져요. 여러 가지를 알고 있다는 게 활발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것저것 막 알고 있는 거. 그걸 싸띠가 좋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혜가 있게 되면은 싸띠를 좋게 해줘요. 또 지혜가 있게 되면 사마디를 좋게 해줘요. 좀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그죠? 내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나는 편안하지 않겠어요. 그죠? 내게 아니니까 편안할 거예요. 그죠? 나라는 생각이 약해지니까, 동일치가 약해지니까 그거로 인해서 일어나는 탐심과 진심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평온한 걸 사마디라고 그래요. 탐심과 진심이 줄어들어서 평온한 걸 말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생각이 강하면은, 동일치가 강하면 그것 때문에 그걸 원인을 해가지고, 탐심과 좋은 거는 나한테 좋은 거는 탐심을 막 불러일으키고, 나한테 좋지 않은 것은 딱 진심이 강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동일치가 약해지니까 벌써 탐심과 진심이 일어날 수 있는 그게 약해지게 되죠. 그죠? 원인이 약해지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자연의 이치라고 받아들이게 되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 이걸 갖다가 사마디라고 해요. 이빠사나 사마디라고 해요. 그런 지혜로 인해서 마음이 평온해지는 거죠. 지혜가 좋으면 좋을수록 마음이 평안할수록 이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탐심과 진심이 줄어든 거니까. 이 깨끗한 마음은 이 대상으로 들어오는 뭔가 마음을 좀 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마음이 깨끗해야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호수물이 잔잔해야지, 그죠? 그 안에 이렇게, 안에 아주 있는 그대로 보이게 돼요. 그랑 똑같아요. 지혜가 좋으면 좋을수록 사마디는 좋아요. 마음은 아주 깨끗하고 편안하고 고요해져요. 그래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줘요. 곧 우리가 싸띠가 이런 대상을 알 때 좀 더 질 좋은 정보를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는 좀 더 질 좋은 정보에 가까운 거예요. 그죠? 지혜가 좋으니까, 사마디가 그때 좋으니까 좀 더 질 좋은 정보를 알게 해줘요. 그죠? 질 좋은 정보를 알게 해야지 싸띠를 더 좋게 해요. 그러니까, 그죠? 질 좋은 정보를 아는 싸띠가 더 좋은 거죠. 그죠? 당연히, 그죠? 이 지혜가 사마디도 좋게 해주고, 싸띠도 좋게 해줘요. 그죠? 그리고 이거에 번뇌를, 그죠? 키우지 않고 약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지혜가. 그거는 당연하겠죠. 그죠? 우리가 번뇌가 생기는 것도 나라는 것 때문에 생겨요. 잘못된 견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생겨요. 번뇌가 계속 키워주는 것도 그 나라는 것 때문에 계속 키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이미 많이 경험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짜증이나 화가 날 때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죠? 누가 나한테 한마디 해요. 뭔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이런 이야기. 뭐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야기를 하면은 그죠? 화 안 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자신 있는 분 있나 여기? 제가 자존심을 건드릴 테니까 내 얼굴 표정 하나도 안 변할 거예요. 얼굴이 굉장히 부드러워질까요? 제 얼굴은? 그런 분이 있나요? 자신 있는 분? 없으시죠? 그죠? 그냥 저를 설마 좋게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죠?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마음은 건드려져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내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건드려지면은 마음은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연의 이치인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근데 이미 내가 만약에 지혜가 좀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반응하는 게 덜하게 될 거예요. 선생님들이 몸이 혹시 아플 때 우리가 몸이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몸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런 걸 자연의 이치라고 이미 알고 있다면은
아, 이게 물질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자연스러운 거라고 알고 있다면, 이해하고 있다면은, 선생님들이 그에 대해서 마음이 싫어하거나 거부하거나 빨리 낫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미 일어날 때 약하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빨리 낫고 싶어 하는 건 탐심이고, 그죠? 지금 내 몸 상태를 거부하는 거, 막 싫어하는 거, 아픈 상태를, 그건 진심이에요. 그죠? 그 마음 자체가 약하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일어난 마음도 내가 지혜로 보게 된다면, 아, 이건 일어난 진심, 막 싫어하는 마음, 뭔가 어떻게 되게 하고 싶은 마음, 낳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을 내가 지혜로 보게 된다면, 그거는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이렇게 힘을 잃게 돼 있어요. 곧 제가 말하는 번뇌를 키우지 않게 된다는 의미예요. 번뇌를 줄이게 된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그때 내 몸이라는 생각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러한 진심이나 탐심도 내 것이라는 생각이 약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 일어날 만 하니까 일어난 거다. 조건에 따라 일어난 거라는 생각이란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지켜보게 되니까 그건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아, 그냥 내 몸이다 이런 생각이 강하고, 내 몸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강하고 하면 계속 거기다가 더 진심이 커질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더 빨리 낫고 싶어 이런 마음이 강하면 더 진심이 커질 거예요. 그죠? 내 몸이 빨리 나아야 돼. 내 몸이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돼. 걱정하고 계속 이렇게 아프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나와 관련된 생각들이 계속 올라오게 되면은 계속 진심과 탐심이 계속 커지게 돼요. 그 잘못된 견해 생각 때문에 계속 커지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가 있게 되면 그런 잘못된 견해, 잘못된 생각이 덜 작용하거나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공해 주지 않으니까 그냥 걔들이 어느 정도 일어났다가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지혜는 뭐예요? 번뇌를 더 키우지 않게 해줘요. 그 다음에 번뇌를 줄이게 해줘요. 그 힘이 좋을 때는 이미 일어나는 번뇌 자체를 약화시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내가 이해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그 이해한 힘에 의해서 잘못된 견해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번뇌, 탐심과 진심이 약하게 일어나요. 그 내가 몸이 아플 때 몇 년 전에는 몸에 감기가 걸려 그러면 굉장히 못 견뎌하고 마음이 힘들었는데 이제 몇 년 지나서 내가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라는 걸 이해하고 했다면은 그 못 견뎌하는 마음이 약하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옛날에 10레벨로 일어났다면 이제는 5레벨, 3레벨 이렇게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 지혜의 힘만큼. 물론 그걸 완전히 그렇게 우리가 이빠사나로 얻은 지혜는 뿌리를 뽑지를 못해요. 그죠? 그런 걸. 그걸 뿌리 뽑으려면 이제 독과의 지혜를 얻어야지 그죠? 번뇌의 뿌리를 뽑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빠사나를 통해서도 그 번뇌 힘 자체를 약화시킬 수는 있어요. 일어난 힘 자체를. 그리고 일어난 걸 그냥 대상으로 봤을 때 그게 이제 더 키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라지게 내버려 둘 수 있어요.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게 돼요. 그게 보여지게 돼요. 그리고 지혜는 또 한 가지 역할을 더 해요. 그게 뭘까요? 제가 이제 평소에 이야기도 많이 했던 이야기죠. 뭘까요? 지금 제가 한 게 지혜는 객관적으로 보게 해줘요. 그래서 사띠를 활발하게 해줘요. 그래서 시야를 좋게 해서 사마대를 좋게 해줘요. 그래서 대상을 좀 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해줘요. 그거는 사띠가 좀 더 질 좋은 정보를 얻게 해줘요. 세 번째는 일어나는 번뇌 자체를 그죠? 일단 줄여요. 그죠? 이미 지혜가 있다면 그리고 일어난 번뇌를 더 키우지 않아요. 그죠? 내가 지혜가 좀 부족하더라도 번뇌가 좀 제법 강하게 일어나더라도 그걸 그냥 자연이 다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보는 힘이 좋을 때는 그것만 힘만 좋아도 번뇌를 키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번뇌를 키우지 않는다는 그거는 줄여든다는 뜻이에요. 내가 번뇌가 생길 수 있는 원인을 계속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강하게 되면 그 반대에 있는 모하는 약하게 되는 거죠.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번뇌가 커갈 수 있는 또 하나 더 있어요. 제가 하는 역할 중에. 뭘까요? 지금 뭐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네, 알기는 아는데 생각이 안 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이걸 분명히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이해하는 게 누가 하는 거죠? 예. 그죠. 그 이해하는 일을 하게 해줘요. 지혜가 좋으면은, 그죠. 사마디가 좋고, 그러면 사티가 좋아진다고 그랬어요. 같이,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질 좋은 정보를 얻어온다고 했어요. 그죠. 질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알게 된다. 그럼 질 좋은 정보를 해석해서 이해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야지 계속 지혜가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죠. 그 역할을 하는 게 지혜가 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자주 예를 드는 거예요. 그죠. 애기들한테, 그죠. 이게 500원짜리랑
10,000원짜리를 주면은, 그죠? 많은 애기들이 10,000원짜리는 버리고, 500원짜리를 채요, 그죠? 잘 모르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세속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죠? 우리한테 아무리 좋은 정보를 갖다 주더라도, 예를 들면 뭐 경제에 관련된 데이터를 갖다 줘요, 선생님들한테. 그리고 이제, 그걸 본다고 해서 우리가 뭐 거기서 무슨 이해가 안 생겨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경제 전문가들은 그걸 보면은 어떤 이해가 생기잖아요, 그죠? 아, 지금 경제 흐름이 어떻구나. 거기서 뭔가를 읽어내요, 그죠? 그 사람들은.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세속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죠? 지혜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정보를 갖다 줘도 거기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해하는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수행에서는 뭐 그런 좋은 정보를 얻을 수도 없어요. 지혜가 없으면. 하지만 그냥 그걸 우리가 제껴놓더라도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회덕께서 예를 잘 들은 게 그 뉴턴이 만류력 법칙을 발견한 거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사가 떨어지는 건 보지만, 그죠? 많이 봤지만, 또 지금도 보고 있지만, 뉴턴 전에도 많이 봤을 거고, 그때도 많이 봤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사가 떨어지는 걸 보면은. 길가라다 너무 이렇게 사가 툭 떨어지면 어떤 생각이 나겠어요? 그렇죠. 먹고 싶고 배고픈 사람은. 탐심이 바로 올라와요. 그죠? 가가지고 사과가 좀 썩었다 그러면 어떨까요, 마음이? 예? 그러죠. 진심이 바로 던져버리겠죠. 예. 근데 뉴턴이라는 사람은 그걸 보고, 그죠? 만류력이라는 법칙이 생각이 났어요. 그죠? 그게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떨어지는 거, 사과 떨어지는 걸 본 건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경험된 건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그걸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조건이 틀렸던 거죠. 그죠? 뉴턴은 과학 지식이 있었어요. 호기심이 있었어요. 그죠? 그에 대해서 뭐 이해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죠?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 그런 경험을 만났을 때 지혜가 생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과학 지식이라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지혜가 없다면은 지혜가 생기질 않아요. 내가 뭔가를 이해하고 싶다면은,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그걸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지혜가 있어야 돼요. 토대가 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뭔가 한꺼번에 막 얻고 싶은 마음이 강해요. 그죠? 빨리 건너뛰어가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 내 욕심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죠? 내가 어떤 지혜가 생기려면 그와 관련된 다른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지혜가 생길 수 있어요. 법의 이치를 따라 생길 수 있는 것. 그죠? 내가 아주 깊이 있는 지혜가 생기고 싶다면 좀 더 깊이는 약하더라도 그와 기초가 될 수 있는 다른 지혜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지혜가 있는 마음으로 어떤 좋은 정보를 내가 질 좋은 정보를 경험하게 됐을 때 거기서 그 지혜가 그걸 이해하게 돼요. 그 정보를. 그래서 좀 더 깊이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것도 법의 이치에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지혜도 마음이기 때문에 원인과 조건이 갖춰져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그렇듯이. 그 원인과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지혜는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3가지는 있어야 돼요. 그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사마디가 있어야 되고, 사태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걸 하고 있다면 노력은 이미 있어요. 거기. 그죠? 그렇게 마음의 힘을 기르고 있다면, 길러왔다면 확신, 믿음은 있기 마련이에요. 그죠? 다른 건 못하더라도 이런 오력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오력이 점점 좋아져야지 내가 깊이 있는 이해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다른 조건도 더 있을 수 있지만, 뭐, 그걸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아직 오력이 좋지 않은데, 뭐, 다른 걸 다 제껴놓더라도, 사티, 사마디, 지혜가 별로 좋지 않은데, 깊이 있는 지혜가 생기를 바란다면은, 그건 뭐죠? 어리석음. 맞습니다. 예. 그죠? 어리석은 거죠. 그죠? 그 욕심을 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되지 않을 일을 막 바라는 거 욕심이죠. 그죠? 욕심을 내는 데는 항상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탐심에는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어리석음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 주로 처음에 사용하라는 지혜가, 그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 이걸 주로 많이 사용하라고 해요. 그죠?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사용해야 될 지혜들이에요. 그죠? 원인과 결과로 일어난다,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 혹이나 이게 잘 안 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해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봐도 돼요. 호기심을 가지고 이해하고 싶은 마음으로 봐도 돼요. 내가 알고 싶은 마음으로 봐도 돼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싶은 마음으로 보는 거, 이해하고 싶어하는 생각을 가지는 게 바른 생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수행의 목적과 부합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해하고 싶은 마음으로 호심을 가지고 보게 되면 그게 약간 대상화돼요. 선생님들이 몸이 일어난 거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면 무슨 어떤 마음이 약간 짜증이 났을 때, 그리고 이게 뭐지?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 마음으로 호심을 가지고 보게 되면 그게 약간 대상화되지 않겠어요,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면 그 마음에는 이걸 없애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이걸 움켜쥐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요.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 곧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나와 동일시가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런 앞에 두 제가 잘 이해 안 가는 경우 그냥 이해하고 싶은 마음, 호심을 가지고 봐야겠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조금 또 대상화될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사용해야 될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지혜를 사용했을 때 아까 지혜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많이 사용해야 될, 또 우리가 많이 조사하고 검토해야 될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수용. 예? 받아들임. 예. 이거 이제 내가 이해하게 되면은 자연히 이치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이게 돼요. 그죠? 뭘까요? 우리가 수행을 배울 때, 수행을 배우는 것과 아주 깊이 관련이 있는 지혜가 있어요. 핵심적으로. 물론 이제 이런, 우리가 뭐, 지혜가 생기는, 그죠? 그런 과정에서는 처음에 들어야 되고, 숙고해서 이해해야 돼요. 그죠? 그런 문의 사회를 이렇게 우리가 생길 수 있도록 자꾸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수행하는 방법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수행을 배운다는 것은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력을 키우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 방법과 아주 깊이 있는, 관련이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별로 많이 신경을 못 쓰죠. 그죠? 신경을 진짜로 많이 써야 되는데. 뭘까요? 마음가짐.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이 지혜와랑도 관련이 있어요. 그죠? 수행하는 방법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생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가. 지금 제가 한 말과 관련이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가. 이게 뭐와 관련이 있죠? 무슨 지혜랑? 예, 그렇긴 해요. 근데 그거는 이거 앞이랑 다 똑같은 이야기죠. 자비심. 조사. 예, 조사와 관련이 있어요. 그렇다면 조사와 관련된 그 지혜가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와 관련된 게 뭐죠?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된다? 원인과 결과예요. 그죠?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되는 거예요. 그죠? 수행도 원인과 결과로 되는 거예요. 오력의 힘이 길러지는 것도 원인과 결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사티가 좋아지는가? 어떻게 했을 때 사티가 있고 어떻게 사티가 없는가? 이게 다 원인과 결과죠. 그죠?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했을 때 사마디가 좋고 사티가 좋은가? 어떤 생각으로 수행을 했을 때 사마디가 좋고 사티가 좋은가? 어떤 생각으로 수행을 했을 때 사티가 좋지 않고 사마디가 좋지 않은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했을 때 사티도 좋지 않고 사마디도 좋지 않은가? 이게 다 원인과 결과죠. 그죠? 아까 제가 설명한 거 지혜의 역할을 아는 것도 다 원인과 결과예요. 그죠? 그런 지혜가 있을 때 어떤 결과가 온다고 사실은 설명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그죠? 이 원인과 결과의 지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죠? 이 조사하는 것도 관련이 있어요. 그죠? 실제로. 그죠? 물론 이렇게 바른 견해를 쓰고 바른 마음가짐을 계속 사용해줘야 돼요. 그죠? 하지만 거기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것. 이런 지혜를 사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수행하는 방법을 이해해가는 거예요. 내가 수행하는 방법을 깊이 이해했을 때 우리는 그런 원인과 결과라는 이치를 깊이 이해하게 돼요. 사실은. 그걸 깊이 이해하게 되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게 수행할 줄 아는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걸 깊이 이해하게 되면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생겨요. 이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굉장히 좋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수행이 능숙해질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수행이 굉장히 능숙해져야지, 그것이 원인이 돼야지 좀 더 깊이 있는 지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제가 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도 그죠? 이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수행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지혜가 생길 것 같죠? 그죠? 원인과 결과에 대한 지혜도 생기고, 바른 견해도 생기고, 마음가짐에 대한 이런 것도 좋아질 거고, 그죠? 대상이다, 이런 이해도 좋아질 거고, 뭐 여러 가지 이해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그런 이해들이 많이 생겨서 내가 수행할 줄 아는 이해가 어떻게 수행을 하는 것이라는 데서 깊이 이해했을 때 능숙해지게 되고, 수행이 굉장히 능숙해졌을 때 이제 오력이 아주 좀 더 개발이 되게 돼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지혜가 생기게 돼요.
그게 원인이에요. 그죠? 내가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아주 좋아지지 않으면 깊이 있는 지혜는 생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차적으로 내가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좋아지도록 관심을 가져야 돼요.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주로 사회도 책에 있는 거나 또 제가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정보는 주로 그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수행하는 방법에 관련된 내용이죠. 내가 수행하는 방법에 깊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수행이 좋아지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그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그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생각하거나 뭔가 투자하는 시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곧 배우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없거나 약하다는 뜻이에요.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뭔가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배우는 게 작을 거예요. 내가 경험만 해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게 적다면 수행은 능숙해지는 게 굉장히 더디게 돼 있어요. 수행이 능숙해지는 게 더디다면은, 그죠? 뭐 이렇게 선생님들이 원하는 그런 깊이 있는 지혜는 올 수 없는 거예요.